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하신 고난을, 그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그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역사적인 고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받으신 고난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받으시고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빌라도의 그런 그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동산에까지 그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거기를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겪으시는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그 먹이를 먹는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쌓여서 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 때 당시의 유대 왕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낯설고 물서른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또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는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찢어진 그런 가난의 그런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던 그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당대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고 결국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는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가이사가 왕인데 또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지만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유약한 빌라도는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끌려가서 수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100근이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사라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갈보리 동산에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몸에 그 입고 있던 옷을 완전히 다 발가벗기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가운데서 양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메어 달리게 됩니다. 그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들,
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서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사형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그 사형 방법과는 다르게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그 죄의 벌로 받는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묻혔으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이제 고난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제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런 이제 주님이 되신 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에게 이제 인생이란 것을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권의 아주 두꺼운 책으로 그걸 써가지고 인생은 이런 겁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 왕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더 적은 분량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가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 인생이 뭔가 하나로 딱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괴로울 고라는 거예요. 딱 고자 괴로울 고자 하나를 써다가 딱 인생 괴로운 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의롭고 살려고 하면서 겪는 신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경제적인 고난을 겪는 분들, 삶의 문제를 통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면 결혼 생활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실패해서 실패를 통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이긴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 고난을 이긴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요, 고난을 이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고난을 이긴 사람이 상과 면류관을 받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패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해놓아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의 어떤 필박이나 환난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고난을 우리의 인생에 겪게 되더라도 고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에서 이기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왕노릇하게 되신 것은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고난을 이기려면 이런 말씀인데, 고난을 이기려면 어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요, 고난이 없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고난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거의 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도 능히 여러분 이겨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돈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 지식으로도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이기려면 두 번째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꿈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꿈의 교회 오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깁니다.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없는 사람도 꿈이 생깁니다. 꿈의 교회 다니는데 꿈이 없다 하면 이건 꿈의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꿈의 교회 오면 뭐가 생깁니까?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있는 사람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은 어떤 이제 사람이었냐면 의사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여러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잡혀 있다가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가 이제 이 아우슈비츠 거기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살펴봤어요.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갈 삶의 이유와 지금 이런 어떤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연합군이 이번에 성탄절 때 독일군을 연합군이 공격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대, 막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연합군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연합군이 오지 않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꿋꿋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플랭크, 내가 여기서 살아나게 되면은 꼭 이것을 내가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이 사람이 여러분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꿈이, 얼마나 이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꿈이 있다면 그 꿈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시장에서 이제 뭐 경매를 했는지 어쩌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경호실장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으니까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정말 모든 환경이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요,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절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꿈의 교회에 오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이 없다면 이건 정말 문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꿈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됩니다. 꿈대로 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꿈대로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심은 대로 된다. 주님이 저한테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가 5가지를 가져. 첫째, 꿈대로. 꿈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그리고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말하는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여러분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대로 된다고요? 무엇대로? 꿈대로. 크게 한번 하고, 우리의 미래는 꿈대로 됩니다. 한번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꿈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꿈을 가지십시오. 매일 이 꿈을 꾸면서 잠자리에 들고, 이 꿈을 꾸면서 잠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매일 살아가십시오. 저도요, 매일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꿈이냐고. 저는 지금까지 작은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들이,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조금 몇 가지 더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지금 교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 그리고 전 세계 3,000개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그런 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다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이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 다 고난을 이겨내고요, 그 꿈을 꾸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꿈을 꾸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꿈을 가지고 반드시 네 믿음대로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세요. 꿈의 교회 우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꿈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요. 욥이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막 자식이 죽고 사업 망하고 병들고 아내도 떠나고 막 어마어마한 고난이야. 그런데 이걸 뭐로 이겼어요? 욥이 뭐로?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아멘. 정말 믿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첫째 어떻게 해요? 고난을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야. 먼저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그대로 있고 고난이 그대로 있어도 기도하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면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패배자,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큰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의 뭐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바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을. 근데 바다가 잔잔하다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하게 막 태풍이 불어오고 큰 파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배를 막 침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바다를 지금 우리가 인생의 배를 띄우고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배가 될 수도 있고, 사업도 배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내 인생, 내 가정, 나의 사업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잔잔하고 조용하던 그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사업에 엄청난 시련의 파도와 고통의 그런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다 고난이 있어. 안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냐? 그럼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뭐든지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닥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거기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천부의 의지 없어 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고난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 가지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고난이 먼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죠. 요셉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전에 고난이 있었죠.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 모세도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고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그냥 일반 성도님도 맞아요.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벌써 그 생각과 이 영성과 이런 삶의 깊이가 달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떨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런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 축복해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개 안에 여러분 모래알이 들어가서 거기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막 고통 가운데서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잖아요. 보석이 돼. 우리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시편 기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는 그 말씀처럼 나중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이기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난이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만 안 돼, 결심으로만 안 돼.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 먹었어도요, 내 힘으로 결심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 붙들려 갈 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이제 갔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다 도망쳤어요.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렵고 고난을 받을 게 두려워서. 그런데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잖아. 죽음도 두렵지 않아. 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누가 보면 어때요? 아니, 저런 지금 상황에서 자기 사업이 저러고 집안이 저러고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정상이야? 이럴 정도로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올 건데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그게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첫째,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려면요, 세상 바라보면 못 이겨.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에 나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은 빨리 지나가지만 어떤 것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전에의 말씀이 이랬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 거는 이렇게 돼. 옛날 거에 내가 더 좋아 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시 고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이건 뭐를, 왜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낼 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무슨 고난을 받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천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동방요배.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로마가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십계명에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서요, 막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각가지 아주 정말 그런 방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외곽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으니 거기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250년 동안 거기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건데, 카타콤의 순교자를 보면 그게 나와요. 250년 동안 그랬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층째 올라가서 다 보고 왔어. 하늘나라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뭐 하라는 걸? 인내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어도 이건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고난을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 나이가 어린 그런 이제 사도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붙들려 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펄펄 끓는 가마솥 있죠. 뭐 완전히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사도 요한을 그냥 집어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뜨겁게 갖고 집어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털 하나도 걸려, 이게 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 넣어버렸는데 안 죽어요.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끄집어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끄집어낸 것처럼 끄집어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담모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보내는 유배를 보내는 그런 귀양 보내는 유배를 보내는 그런 섬이 있었어요. 담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야. 근데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은 어때? 주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것을 받아서 다 써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목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때 여러분은 어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뭐하고 있었냐? 엄청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이게 언제 우리 고난이 끝나지? 이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 그런,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다. 이게 뭐냐? 역사의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그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고 장차 고난을 이긴 자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얻게 되고, 이걸 쫙 써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고난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정말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도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지만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뭐라고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인생과 신앙의 성공자, 승리자가 됩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여러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상급과 멸류관을 받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의 한 번만 외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 영광과 멸류관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